바랍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제가 제목이 어, 야고보와 바울, 바울과 야고보. 근데 야고보를 먼저 썼습니다. 왜냐면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인데 이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인데 이 바울보다 나이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먼저 넣었는데 많은 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특히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그 야고보하고 바울의 그 서신이 서로 이제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종교개혁자 루터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좋아했는데 야고보서는 조금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쓴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푸라기 쓰신이라 그런 지푸라기 서신, 스트로에페스라고 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러는데 나중에 정정은 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갈라디아나 로마서는 이신층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강조되어 있고 야고보에는 어, 행함과 그다음에 순종 이것이 강조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옳은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면 둘 다 옳은가 아니면 둘 다 틀린가 어디가 맞는가 뭐 이런 논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약간 여러분들에게 조금 딱딱한 음식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했죠. 단단한 음식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설교를 할 때 주로 행함과 믿음과 행함, 뭐,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제가 이 한국 목사님이나 미국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저는 그것이 옳은 제목인가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과 믿음함은 두 개가 갈라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줍니다. 제가 첫 성경절은요, 베드로전서 3장을 했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요, 이게 베드로가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주의해서 보세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래서요.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보면요.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 바울 서신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절에서 보니까 몇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이 바울 편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말을 했고, 또 우리가 알 것은요, 벌써 이 바울 편지가 이 당시 경전, 이 캐논이라 그러죠. 경전. 경전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과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이 바울 서신이 벌써 경전으로 받아줬어요, 이때. 그래서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지 말라. 그런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우디기아서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골로새 4장에 보면요. 라우디기아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라우디게아에 내가 보낸 편지도 읽고
내가 너희에게 보낸 편지를 라오디게아로 보내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 지금 바울 서신이 13개인데 13개의 더 많은 편지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경전으로 안 받아들여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어려운 부분이 꽤 있어요. 사도 바울의 글이. 베드로도 인정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요, 특별히 재림에 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3장은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일요일을 지키는 분들이 바울이 아,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의 글에서. 그래서 바울의 글이 지금이나 예나 조금 오해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 6절 보시면요. 로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 믿음으로 남는 의에 대한 로마서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심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다. 고린도후서 5장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겠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꼭 사도 바울이 믿음을 없는 의에 대한 것만 강조한 게 아니에요. 심판도 그의 서신에 아주 크게 나옵니다. 2장 12절에 보면요. 어, 야고보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야고보 2장 12절에 보면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면서 그 전절에 보면 십계명을 열거했어요. 뭐 가나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 이런 십계명을 열거한 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씀은 십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십계명이 자유의 율법이냐? 그 안에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교회 가서는 그 사도행전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사도행전과 야고보서를 조금 더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참 지식은 참 다른 교인들보다 굉장히 많은데 이게 행함, 실천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들을 좀 들어요. 안식일 재림교회는 참 교인들도 목사님들도 이 성경에 대해서는 환한데 이 실천하는 게 조금 약하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과 이 야고보서를 좀 강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야고보서의 중요 기별이 14절부터 한 26절까지 나옵니다. 야고보 2장 14절. 이것도 참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그래서 사실 야고보와 똑같은 그 기별을 줍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야고보의 그 중심 사상이 2장 14절에서 한 26절까지 그 야고보의 가장 중요한 중심 사상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15절이죠. 아마 이것을 어, 읽으시면 한 13절이네. 읽으시면 굉장히 야고보가 이걸 강조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야고보를 언제 기록했냐면요.
주후 50년에 기록했다는 분도 있고 아니면 68, 69년에 기록했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바울 서신은 언제 기록했느냐? 바울 서신은 굉장히 일찍 됐어요. 신약 중에서 제일 빨리 기록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 3 전서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래서 이것은 한 50년경에 기록됐다 그래요. 근데 로마서는 많은 분들이 학자들이 57년에 이 로마서가 기록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야고보서를 언제 기록했다고 생각하면요. 제 나름대로는 아마 좀 늦게 기록한 것 같아요. 68년이나 69년에 주후. 왜냐하면요. 이 사도 바울의 글이 이렇게 퍼졌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나 이런 글이 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지 순종이나 행함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사상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이 타락하고 사람들의 일도 안 하고 뭐 이런 일이 막 생기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이 조금 상반된 것 같지만 사실 상반된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편지 내용이 다르게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도 설명해요. 어, 어떤 분이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보통 큰 아들은 공부를 잘 열심히 하지요. 작은 아들은 좀 노는 걸 좋아하고. 근데 둘이 다 대학에 갔는데 큰 아들은 공부만 해요. 그래서 항상 A를 받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성적이 뭐 항상 뭐 D나 뭐 F나 C나 받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그 대학에 간 아들에게 편지 쓸 때 내용이 같겠습니까? 달리겠습니까? 다르죠? 큰 아들에게는 야, 이제는 너는 대학 졸업할 때가 됐으니까 이 걸프렌드도 좀 생기고 이 소셜 라이프도 좀 하라. 이렇게 편지 쓰지요. 근데 작은 아들한테는 다르게 써요. 야, 너는 이제 대학생인데 이 성적이 뭐니? 조금 성적을 올려라. 네가 A를 맞으면 네가 원하는 차도 사주겠다. 뭐 이렇게 편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신인이 다르기 때문에 편지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지금 사람들이 믿음으로 맞는 의에 대한 사상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 행하고 순종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 이런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2장 14절에부터 이런 말씀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게 만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야고보가 이 만일이라는 말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예, 가정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가 하면서 행함이 없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런 논조가 15장 2장 그 다음 절에도요. 제가 뭐 파워포인트는 없지만 그 다음 절에도 만일이라는 남이 납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대답하되 이제 가난한 사람이 있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추운데 옷을 줘야지 그냥 말만 한다. 립 서비스. 제가 그런 말 자주 합니다. 서비스 중에 제일 쉬운 게 립 서비스라고. 말로만 하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래서 여기서는 16절에서는 무익, 유익하지 않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는요, 죽은 믿음을 그랬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죽은 믿음하고 그 다음에 18절 보면요. 거기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도 가정법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리라. 이거는 this is impossible 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고 참된 행함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믿음이 있다. 그런 논조로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이건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그러니까 유일신, 유대인들이 가장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유일신 사상입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어? 잘한다. 마귀도 귀신들도 믿고 떠는. 근데 왜 귀신들이 믿고 떨어요? 귀신들이 마귀가 자기가 심판받을 걸 알아요. 근데 알지만 회개는 안 해요. 그러니까 행함과 순정이 없는 믿음은 그거는 마귀도 갖고 있는 믿음이라 그래요. 이거는 너무 굉장히 야고보가 아마 좀이 피치를 열을 내면서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예, 사탄도 갖고 있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이것도 감탄사적으로 나왔어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헛되다 이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 아무 쓸모가 무용지물이라는 말, 한국말 있죠? 막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 성경절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신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질문형으로 하면서 강조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잘 보세요.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이것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22장 유명한 장이죠. 제가 이 창세기 22장을 아주 좋아하는 장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과 하나님과 십자가 이야기가 여기 다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에게 제물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이삭을 제단을 드릴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언제냐면요. 한 120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지금 청년이 됐습니다. 뭐 19, 20, 그 정도였죠. 그러니까 12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성숙했어요. 근데 에,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로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때는 언제냐 하면요. 창세기 15장을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이름을 바꾸기도 전에요. 내가 제 생각에는 갈대아 우르에 나와서 얼마 되지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초기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만나는 의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서도 인용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6절에 거기도 인용했어요. 이 말씀을 아주 사도 바울이 좋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실 것은요.
이 야고보는 성숙한 아브라함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을 보았어요. 근데 바울은 초기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어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바울은요, 이 씨앗이나 묘목을 봤어요. 근데 야고보는 열매를 봤습니다. 같은 겁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다시 말하면 제가 이렇게도 설명해요. 제가 동부에 살 때, 파이어플레이스. 근데 여기도 파이어플레이스가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아이다호 갔다 왔는데, 캐나다. 거기는 파이어플레이스 쓰더라고요. 근데 파이어플레이스가 이렇게 불을 떼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파이어플레이스 불을 본 겁니다. 방 안에서. 근데 야고보는 밖에서 연기를 본 겁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를, 그래서 저는요, 많은 목사님들이 믿음과 행함,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걸 좋아하네요.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하면 두 가지가 되잖아요. 믿음과 행함. 그래서 저는 제목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 바울의 주장이나 야고보의 주장이 같습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씨와 열매와 또 불과 연기의 관계 같이 꼭 같은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처음 첫 믿음에서는 그 바울을 벗고 그다음에 열매를 맺힌 그 결과는 어, 야고보가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여기 이런 말씀 이것이 좀 야고보가 그 결론을 지은 겁니다. 내가 보거니와 내 결론을 질 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랬어요. 하나라는 겁니다.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함께 일해야지 따로따로 일하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요, 어렸을 때, 우리 교회, 한국 재림교회에서 최초로 번역된 그 예언의 신이 정로의 계단이었어요. 근데 그 정로의 계단에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행함과 믿음 하면서 어떤 사람이 노를 지어서 천국을 가는데, 한쪽은 행함, 한쪽은 믿음 하면서 이 두 개가 있어야 천국에 간다. 그런 인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그림이 아닌가. 저는 그 후에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모다포트 같으세요. 모다포트의 행함과 믿음이 하나인데 그걸로 해서 천국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요. 아, 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 말씀도 주의해 보세요. 왜 아, 신약 성경에서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한 사람인 이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다음 이사야 41장에서 인용한 건데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그러니까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요. 그러면요. 왜 야고보가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친구가 어떤 분입니까? 친구. 근데 친구 하면 어떤 사람은 뭐 함께 있어주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 친구는요. 저는요. 자기가 불리하더라도 친구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지금 야고보가 우리가 행함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행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이사야 41장
8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순종과 행함을 도와주셨다. 그래서 제가 야고보 2장 14절과 26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뭐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겠지만 저는 7가지를 발견했어요. 왜냐하면요. 첫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라 14절에 그랬고 16절에는 유익하지 못한 믿음이라 그랬고 17절에는 죽은 믿음이라 그랬고 19절에는 마귀도 갖고 있는 믿음이라 그랬고 20절에는 헛된 믿음이라 그랬고 21절에는 의롭지 못한 믿음이라 그러고 22절에는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26절은 다시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하면서 그 앞에 말씀을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사상의 어법입니다. 한번 강조한 것을 처음에 시작하고 나중에 다시 반복합니다. 제가 다음 단계는요, 히브리 11장을 조금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 근데 사실 이 가정이요, 정의가 사도 바울의 믿음에 대한 정의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하죠.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요, 선생님이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면요, 정의를 처음에 말해요. 정의를 말하고, 그 다음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무엇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썼는 책인데, 사도 바울이 믿음의 정의를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를 들었어요. 그 예를 든 점 한번 보십시다.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으니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으로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아벨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믿음은 머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손과 발까지 와야 되지. 그게 믿음이지. 머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얘기했습니다. 노아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자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히브리 11장 7절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왜 노아가 믿음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야 할 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았어요. 방주 줬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전도했어요. 세상이 정죄하가, 세상을 정죄하가. 그러니까 전도했다는 말씀입니다. 메시지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도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끝나지 않고 방주를 짓고 나가서 전도했다. 그래서 믿음의 모본자가 되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가장 존경하는 어,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그래서 아브라함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예를요, 두 번이나 들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 했어요?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 안 하면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이사 갔어요. 갈대우르에서 나가서 그 자기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나갔어요. 그 다음에 17절 봅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경하기 때문에 어, 두 번이나 했습니다. 언급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의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러내라. 그래서 아까 야고보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여기서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자기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니까 나갔고 그다음에 아들을 드리라 하니까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그 참된 믿음 속에 순종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 외에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 이야기도 이제 바울이 뺄 수가 없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다음에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모세도 보라. 그냥 믿음은 머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손과 발까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참 믿음이라 그런 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우리의 선행을 어디에서 오는가? 참된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 그 히브리서의 11장에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그 13장 히브리서 거의 마지막 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유대인들은요, 제사 예배 드리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제사보다도 선행의 제사를 좋아한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제사 예배 참 좋아하지.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행의 예배를 좋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13장, 우리 13장 마지막, 제가 왜 이 바울 서신의 마지막 장들을 펴냐면요. 바울 서신의 마지막 장에는요, 많이 행함에 대한 겁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어, 이 로마서도 9장, 10장, 9장까지도 이제 이론적인 이신칭이 믿음을 받는 의에 대한 것이나 하고, 10장, 11장, 12장, 13장, 15장, 16절에 가면 완전히 행함에 대한 것이 나와요. 히브리서도 그렇게 나갑니다. 근데 13장에 보면요. 우리 13장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큰 목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그 3장 이것도 같은 히브리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에게 세세 무국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참 거룩한 생활을 사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로마서 마지막 부분이 행함으로 이제 한 10장, 11장부터 계속 16장까지가 이제 행함에 대한 것을 로마서에 강조했는데 거의 마지막 절에 가면요. 16장 2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제가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인용했는데 이제 갈라디아서도요. 마지막 부분은 완전히 행함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 5장에 나와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사도 바울이 쓴 글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6장, 6장 보십시다. 6장 거의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쓴 다음에 이 말씀을 했어요. 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글이 야고보의 글과 하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야고보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수신인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다르지 메시지는 꼭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참된 믿음 안에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야고보도 참된 행위 속에는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나온 것이다. 사도 바울은 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행위는요, 우리가 할 수 없고 예수님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11장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정의를 한 다음에 예를 들면서 이제 아벨이나 모세, 아브라함 이런 예를 들면서 그들이 순종하고 행한 것을 예를 들었어요. 노아는 방주를 짓고 아벨은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떠나고 모세는 자기 어, 왕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고난을 받았다. 또 바울 서신의 마지막 글 히브리 13장, 로마서 16장, 갈라디아 6장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으로 참 믿음의 결과 행실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